그러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 룻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디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룻기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룻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고, 그 기간이 물경 350년입니다. 12명의 사사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일깨우려고 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노란 글자로 저렇게 강조해 놨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뭘 행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12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며, 그리고 15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이 선명해요. 하나님 없이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면서 살면 복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모든 복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난이에요. 고난. 물론 성경에 고난이 두 종류로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할 때 연자는 훈련할 연자예요. 단은 훈련할 단자예요. 연단을 거꾸로 하면 단련한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서도 연단이 와요. 훈련이 있어요. 그럼 고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평안할 때 또 하나님을 떠나요.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너무 평안하고 잘 살 때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연단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잘 견디면 돼요. 잘 이겨나가면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인데,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여러분 혹시 삶 속에 고난이 오시거들랑 잘 견뎌내세요. 그러나 거꾸로 죄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어요. 답은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을 키워나가요.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의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장 17절 말씀, 이 룻기서 2장 17절 말씀에, 제가 다른 부분을 볼게요. 사사기서 2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 세대는 그래도 신앙을 가졌었는데 자녀 세대로 오면서 신앙이 계승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학생들을 향해서 전도 미종족 족속이라 그래요. 미종족 단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생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지키는 데는 4%밖에 안 된대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자녀대에 가서 대학생들이 됐을 때 100명 중에 4명만 신앙생활 한대요. 더 신기한 건요, 이 100명 중에 4명인데 대학을 졸업하면 0.8%가 된대요. 한 명이 채 안 된대요. 100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아버지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사회생활하는 순간 100명 중에 한 명도 채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1000명 중에 8명만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마다 대학생들이 없어요. 청년회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속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암담한 모습이에요. 부모는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신앙을 점검하고 있느냐, 진짜로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냐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걸 자꾸 확인하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조금 도덕적으로 살고 조금 착해지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펼쳐지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이집트에 갔더니 콥틱 교도들이라고 있어요. 콥틱 교도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 한번 하고 부모가 여기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죽거든요. 아기 때 교회 엄마가 데려가서 유아 세례 한번 받고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곤 그러고선 평생 교회 안 갔는데 죽을 때 죽으면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천국 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자녀들이 교회에 왔어요. 조금 커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 안 가요. 아니 교회 와도 딴짓해요. 예배 안 드려요. 저도 알고 있어요. 와서 휴대폰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거 만화 보고 있어요. 만화 보고 있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 삼는 거예요. 교회 왔으니까 천국 갈 거야. 교회 왔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뭐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누가 천국 문이 그렇게 넓다 그래요.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른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이러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가는 길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과 평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게 편한가?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한가?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더 쉬워요. 예배가 즐거움인가 노동인가? 끌려왔는가 기쁨으로 왔는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가 그렇게 구별되어져요. 예배가 괴로움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죠. 헌신이 노동이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불편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끌려서 믿었어요. 율법처럼 믿었고 그냥 가문의 전통처럼 믿었어요. 가훈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문의 전통처럼 너네 집에 종교가 뭐야? 기독교가 뭔데? 아이 몰라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 있지만 헛수고하는 거예요. 헌금하지만 헛돈 쓰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하지만 헛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흉년이 찾아왔어요. 오늘 룻기서 1장에 보니까 흉년이 왔어요.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 격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야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래. 집에서 예배한다 해도 된다 그래. 그러니까 잘 됐다. 어서 떠나가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끌려 나왔는데 대학 가서 객지 생활하고 다른 데서 생활하거든요. 교회 안 가도 되거든요. 잘 됐다. 졸업했어요. 이제 대학 졸업했어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거지 뭐. 아버지 신앙이 있고 내 신앙이 있는데 나는 예수 없는 신앙이야.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그러고 죽어요. 나는 과거에 30년 50년 전에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지.
근데 목사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 지옥 갔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부모는 위로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서로가 알고 있어요. 부모도 알고 있고 목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 받으실 거예요. 그 영혼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냥 위로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 중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예배하다가 명절날 떡을 먹다가 떡이 기도에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고민이 뭐냐면, 저를 만나가지고도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예수님 영접했는지 나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그게 마음의 고통이라 그래요. 살아계실 때 계속 고백했대요. 예수님 영접해야 돼, 엄마.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요, 진짜 마음으로 믿는 거요. 그럼 그래, 알았어 하는데 아들이 볼 때도 엄마의 믿음이 믿음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게 평생의 고통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예수님 믿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예수님 믿는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25년을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랬던 두 분을 만났어요. 명절이라고 인사 왔는데 정말로 속사람이 거듭난 걸 보고서 아내랑 제가 말도 못하게 기뻐서 수요일날도 간증하고 어제 우리 가족 예배 때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역사, 이것보다 소중한 일은 이 세상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얼른 떠나가는 거예요. 흉년 나 때 베들레헴에 있을 것 없지 모압 지방으로 이사가자 금방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그렇게 써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신명기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배부르고 등 타시고 큰 부자가 됐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의 때도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부유할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더라고요. 먹고 놀고 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놀면 토요일, 주일이라고도 안 하죠. 토요일, 일요일 놀러 가자 이렇게 되어지고, 이번 명절 같은 경우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야 놀러 가기 좋겠다. 가난해 보세요. 배고파 보세요. 돈 없어 보세요. 놀러 갈 꿈도 못 꿔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은금이 증식되고 넉넉해요. 그러니까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놀러 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그러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1년에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신명기 28장 11절에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창고에 쌓아두신 은혜를 주를 찾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해요. 흉년 들었다고 떠나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주를 떠나가요.
그랬더니요 22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써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요? 공포스럽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경고문이 더 신랄하게 써 있잖아요. 농약에 보면 이렇게 해골 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경고문이 더 무섭게 써 있어요. 엘리베이터에도 경고문 써 있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문이 열리면 이 바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내려가서 바닥 없을 때 떨어져 죽는데요. 그런 엘리베이터 사고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 글귀는 어디에 써 있느냐면 엘리베이터 이 유리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바닥이 없을 때,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왔을 때 그 벽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글씨가 보이면 무조건 내려가면 안 돼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경고문이 있어요. 담배 경고문 보셨죠? 세상에 담배 가게 저렇게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그림을 그려놨겠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눈 머는 거, 미치는 거, 정신병, 진멸하게 될 거다. 왜 이렇게 써놓느냐면 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떠나요, 사람들이. 거기 1장 다시 보시겠어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에 이 사람들이 떠나는데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2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 안에 나오미와 말론, 기론과 엘리멜렉이 떠나요.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를 떠나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주를 떠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 고백하면서 삶은 하나님 없는 삶. 오늘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데 나가면 강도 같은 삶.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걸 고발하고 있어요.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모압이 어떤 땅인지는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룻과 이름이 비슷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주 악랄한 땅이에요. 다른 외부인이 왔을 때 겁탈하는 땅이에요.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땅이에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땅이에요. 여기에 롯이 가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천사들 강간하겠다고 남자들이 달려들어요. 롯이 이 문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가족들 데리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 나오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벼락이 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망하죠. 다 죽어요. 이걸 보고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섬으로 인해서 기둥이 돼버렸어요. 두 딸을 데리고 롯이 너무 무서우니까 산에 있는 동굴에 가 살았는데 숨어 있었는데 그때 롯이 이 무너지는 성에서 들고 나온 게 뭐냐? 술이에요, 술. 여러분, 집안이 무너질 때 뭘 들고 나와요?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걸 들고 나오거든요. 롯이 뭘 중요하시 여겼느냐? 술이었어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술병 들고 나왔어요. 자기 두 딸하고. 그 술을 마시고는, 그 밤에 술을 마시고는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두 딸하고 간통을 합니다. 술 마시고서 두 딸을 범해요. 그래서 그 두 딸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이가 모압이고 하나이가 암몬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민족이 모압인데 여기 가서 살아요. 그 땅에 가서 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엘련과 말련이 결혼했는데 둘 다 죽어버려요. 10년을 못 살고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사방이 다 불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다 막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장기 잘 두는데 장기에서 가장 비참한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졸로 죽는 거예요. 장기판에 저런 경우가 있어요. 장기 두시는 분들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거예요. 저 왕이 글쎄 쫄에 사지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외통수에 걸려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게 호흡이에요. 호자가 내쉴 호자에다 들이킬 흡자예요. 호흡하다가 하나만 끊겨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는데, 살아있는 영혼이 됐는데 하나님 떠나가 보세요. 죽음이에요. 젊은데요. 젊을 때 힘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팔씨름 한번 해봤다 그러고 팔굽혀펴기 몇 개 한다 그러고 다 힘자랑해요. 그런데 항우 같은 힘을 자랑해도요, 결국은 흙덩어리로 끝나요. 제가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막 팔뚝에 제 허리보다 굵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 지나가 보세요. 결국 흙덩어리예요. 우린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그런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기에 이 몸을 주께 바치고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는 삶, 그런 신앙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잃었을 때, 다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래도 아직 한 가지 끈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본문이 기가 막혀요. 그 여자가,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뭘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견디면 결국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있던 곳, 모압 땅, 하나님 없는 곳, 세상, 죄악,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간곡히 외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세요.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세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섬겼던 그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은 아직 내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주를 떠나갈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10개의 걱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1000개, 10,000개의 걱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어머니의 신앙, 내 아버지의 신앙, 나는 거기로 돌아가겠다.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 나이도 많고 이제 아들 낳을 수도 없다. 그러니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서 너희 갈 길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갈 길 가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때거든요. 너희 갈 길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되도록 갈 길 가라 그랬더니요, 14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리고서 시어머니 저는 이 모압 땅에서 다른 남자 만나서 살겠습니다 라고 떠나간 거예요. 룻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에서 오르반은 모압에 남아요.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요. 오르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한 사람 모압에 남은 이 여자분은, 오르반은 더 이상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간 그 여자분 룻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써있고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룻이 나와요.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요. 한 사람은 모압으로 내려가요. 한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요. 한 사람은 죄악의 땅에 그대로 남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땅으로 걸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나갔는데 나가서 아들이 한 일이 뭐냐면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워낙 다급해지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주엽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대로 두면 거지가 되고 결국은 굶어 죽을 거예요. 아들이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왔더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탕자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을 여태까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가출했다가 돌아온 경험이 3번 있는데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저 나쁜 놈이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쁜 놈이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술을 잔뜩 드시고 싸우고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왜 그랬나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술 마시던 중에 한 분이 그랬던 거예요. 그 송씨 그 아들놈 그 못됐어.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하는데 가출이나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술상을 띄웠고 네가 뭔데 내 아들 욕하냐 그랬대요. 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 번도 탕자의 비유 이런 표현 안 써요. 하나님은 탕자라고 안 하셨어요. 아들이라 그랬죠.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은 죽었다 산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여러분 이 좋은 옷은 주인만 입는 거예요. 가락지 끼워라. 이건 약속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과거에 종은 신발을 벗고 주인은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 신겨라.
신앙은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어요. 돌아왔어요. 여기서부터 역사는 바뀌어요. 오르바의 이름은 없지만 룻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알죠. 보아스와 결혼해서 손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주어진 양식, 예수님이세요.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로 말하면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에 빵이 생겼다. 그 빵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말씀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세요. 베들레헴의 떡집의 떡이 누구였나? 예수님이었어요. 이 여자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 아들이 무슨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고 거짓글로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성경이 개역 한글엔 그렇게 써 있어요.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대요. 그 집 꼴로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봉두난발로 정말 비실비실하면서 쫄딱 망해서 빼짝 마른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룻기의 또 하나의 주인공은 이름처럼 이방 여인 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마다 한 사람만 똑바로 예수 믿어도요,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어져요. 제가 이 소망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소망이 왜 이렇게 감사하냐면, 여러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녀들이 명절말이라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왔어요.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니까 가족을 다 끌고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장인어른 추도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무슨 어른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서 2부 순서가 있었는데 우린 2부 순서로 꼭 노래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유일하게 안 하는 사람은 전데 안 시켜줘서 못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자 이제 그만 가자 그러고 말아요. 전부 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엔 찬송을 다 합창으로 부르고 끝났어요. 오늘 우리 황은미 권사님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문자를 드렸죠. 황은미 권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장점순 권사님이세요. 올해 이제 86세 되셨어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병상에 계실 때.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시편 23편을 나눴어요. 그리고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마의 신앙이 전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들이 다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으니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바로 믿었더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신앙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이집트의 바로왕 한 사람을 인해서 모든 이집트에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가정이 다 살았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불살랐더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 한 분을 인해서 온 인류가 다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똑바로 예수 믿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믿음의 명가가 계승되어지고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정 명절에 우리가 다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신앙이 손주에게 흘러가고, 3대 4대를 흘러가면서 점점 더 믿음의 위대한 가문으로 펼쳐져서 하나님 보실 때 너의 가문을 보면서 내가 기뻐했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기로 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윌리엄 캐리예요. 이분이 설교할 때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서서 그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죠. 1793년에 32살 된 이 선교사가 인도로 떠났어요. 떠나서 7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개종하지 않았어요. 열대 기후와 음식, 문화로 인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가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그런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내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더니 눈물과 땀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개종하기 시작했고, 그 후 18년 동안 6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40여 개의 중고등부 학교와 세란포 대학교를 세우게 되어지고, 44개의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인도 언어로 번역했어요. 이 인도 사람들은 과부는 불태워 죽였는데 과부 화형을 이분이 막았어요. 없앴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유아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시켰어요. 이분을 통해서 19세기 선교의 문이 열렸기에 이분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쓰고 있고, 73살에 죽었는데 그의 일기에, 죽기 전에 그의 일기에 썼던 걸 묘비에 썼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에 잠드나이다. 우리의 모습은 벌레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 이방 땅에 살던 여자분인데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왔더니 여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분이라도, 우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이 한 분이라도 신앙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또 세워지는 거예요. 익산에 새로운 부흥을 이뤄가시고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가세요.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열어가세요. 아랍 속담 중에 아주 멋있는 속담 하나가 있어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떼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떼를 이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자 한 마리가 100마리 양떼를 이끌고 100마리 사자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두 팀이 전쟁하면 사자가 100마리인데 이기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100마리의 사자를 이끄는 양 한 마리, 이 떼를 이길 수 있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신앙의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은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졌고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 자손들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거예요. 결론은 4장 14절만 읽고 마칠 거예요. 4장 14절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4절 15절 읽어보죠.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더라 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유명한 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사자, 봉양자.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여기야 다시 띄워봐요. 이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자기 노년이지 않습니까?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를 원한다.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지며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명가를 이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